1월 7일 화요일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말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담의 계보. 아담으로 시작하는 창조의 계보가 마무리된 후에 다시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계보가 소개가 됩니다. 그 계보는 가인이 아닌 셋이 계승합니다. 네. 창세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많은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특이한 이름들이 있죠. 무두셀라가 있어요. 성경 퀴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네, 무두셀라. 그리고 에녹이 있어요. 에녹은 땅에 묻히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승천하신 분이세요. 네.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하고 에녹밖에 없어요. 모세도 땅에 묻혔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땅을 저주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안위하리라 하는 그 사람을 이제 소개해 주시는데 바로 노아죠. 네, 노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참, 아이고, 많이도 사시네. 올해도 사시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니까 정말 오래들 사세요. 네. 사실, 나이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오래 살아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자, 가인의 족보가 4장에 있었죠. 사실 되게 화려했어요. 가인의 족보에는 그 후손들이 이룬 화려한 문명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거가 됐잖아요. 근데 아담의 족보는 좀 밋밋해요. 그냥 뭐 몇 세까지 살다가 뭐 자손을 뭐 얼마나 낳다가 죽었다, 뭐 그냥 그렇게 일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족보에 기록이 된다는 말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예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편입되는데, 사실 아담의 자손들의 족보가 훨씬 길죠. 그냥 뭐 낳고 죽고 뭐 이런 것만 없지만, 이런 것밖에 없지만, 사장에 있었던 가인의 후예는 뭐 누구의 조상이다, 뭐의 조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 좀 다르죠. 가인의 5대 손 라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복수를 다짐했죠. 77배나 갚으리라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 죽음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셋의 5대 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판단을 믿으면서 살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승천했습니다. 에녹은 또 족보의 7번째에 해당해가지고 태양력이 1년에 해당하는 365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숫자의 세대에 속해서 완전 숫자의 삶을 살다가 간 사람 에녹. 에녹같이 살면 원이 없겠죠. 네. 그의 시대는요, 불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자랑하는 그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그러나 에녹은 의인의 심령을 가지고 시대를 거스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될 때 에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왜 에녹처럼 못 살겠어요? 우리에게도 악한 세상의 방해가 우리를 정말 집어삼키려고 둘러서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으로 의인의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라멕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이 땅에 죄와 무질서를 부채질했던 가인의 후손 라멕과는 대조적으로 아담의 후속 라멕은 그 죄로 인해서 지친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들 노아를 낳게 해주셔서 위로를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된 거죠. 네. 죄에 젖어서 죄를 생산하면서 살기보다는 죄가 가져다준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담의 족보, 그 옛날의 그 족보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셋에서 야렛까지, 또 에녹이 영생하는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에서 노아까지 쭉 이어지는 족보.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을 한번 나중에 족보를 기록한다면 어떤 족보가 될까요? 흔히 그러잖아요. 당신은 어떤 말을 당신의 묘비명에 써놓고 싶으십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다 승천한 에녹의 비, 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에녹은 이제 묘가 아니니까 그냥 기념비가 있다면 그렇게 쓰겠죠.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순종하여 평생토록 하나님을 따르다가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며 숨을 거둔 모세, 뭐 이런 식으로 모세의 묘에다가 이렇게 쓴다고 하면 모세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저와 여러분의 묘비명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렇게 엉망으로 살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가인의 자손은 이미
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생겨서 오늘날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있죠. 인간은 누구나 죄를 져요. 인간이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러나 죄인임을 깨닫고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노아의 시대가 와서 다시 이 세상이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 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좀 참으시고요. 의롭게 사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해가 다 떠서 이렇게 오늘 묵상 올리게 되었네요. 몸도 마음도 별로 요즘은 바쁜 일이 없는데 마음만 좀 아직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 메릴랜드 선교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